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1대 4의 싸움인데 누가 이길까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4명이 훨씬 유리하죠. 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겐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 이제 결국은 300명만 남겨두게 하고 모두 돌려버리거든요. 남아있는 300명에게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무기로 주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고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호를 주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숴서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이거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좀 말도 안 되는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그냥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 바다가 덮는 하나님 바다를 일으켜서 그 애국 군대와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7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그럼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기심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2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보초를 이제 서는 사람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적군으로 보였던 이런 것 같아요.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 안에서 이제 큰 싸움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늘 이렇게 있었던 병들인데 모르게 했다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 눈을 완전히 가렸다는 거잖아요. 가려서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싸우는 걸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았습니다. 왜 막으신 걸까요? 2절과 3절과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들 하나를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전쟁을 자신들의 어떤 숫자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4대1로 해서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겼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도우셔서 승리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와, 우리가 4배나 되는 사람들을 이겼어. 이런 자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보냈고 또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10,000명밖에 넘지 않았는데 13만 5천 명 한다면 13대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13배가 넘는 사람들을 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돌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300명, 한 45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400 몇십 대 1 정도 되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싸우신다는 것.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을 본 순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요, 이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을 확보하고 또 내 돈의 숫자를 더 늘려서 맞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붙잡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7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게 몇 번이 반복되냐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2절에서 말씀하고요, 4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말할 때는 32,000명 중 22,000명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 이제 하나님 처음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돌려보내.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찾아와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더 내려놓아. 우리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말했죠. 내려놓음의 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책을 쓸 때 더 내려놓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말할 주님이 또 찾아오면 그래요. 더 내려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내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더 내려놓아. 세 번째,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5절에서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물을 먹이게 하세요. 개를 핥는 것 같이 마시는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왔을 때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네가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그 시험하는 현장 속에서 고르시는 이제 그 말씀이죠. 개와 같이 물을 핥은 자를 어떻게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300명 데리고 싸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붙잡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이 됐는데 기드온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 9절에서 말씀할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자신의 지혜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모든 전쟁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6장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사람들을 따르게 될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바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승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에 붙잡혀 간다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요. 객관적이냐, 얼마나 상식적이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근거가 있냐, 얼마나 이것이 경험의 근거이냐. 이것에 이제 그래서 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되겠죠.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저도 항상 이제 뭐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 왜냐하면 우리가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고 영적인 비닐을 벗겨지고 귀가 열려져서 뚫려져서 마음의 굳은 마음이 풀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혀 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상식과 철학과 그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붙잡아 가니까요, 그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이 맞추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맞춰오는 거잖아요. 내 삶에 되는 것만큼만 맞춰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야 된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냐면 말씀에 굳게 붙잡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면서 동시에 뭐냐면 붙잡혔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심이 있고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붙잡혀 가다, 붙잡고 가다. 이게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적으로 참여한다.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가요. 성령에 이끌려 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붙잡고 가잖아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5번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몰랐냐면 하나님이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여전히 그 두려웠던 마음이 뭐냐면 13절에 뭘 봐요?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과 낙타의 숫자가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얼마만큼 많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나는 300명밖에 안 돼. 다 보내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었죠. 혼자도.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 명을 더 데리고 가잖아요. 부하를 데리고 와서 정탐을 하게 해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꿈 이야기를 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어떤 한 군인이 이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보리떡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 막 장막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게 뭔 꿈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꿈을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다른 이제 이 군이 뭐라고 하냐면 보리떡 한 그 덩어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야. 근데 그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는 그 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 이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미디안의 장군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바로 즉시 사형감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이 듣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하시도록 허락하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때 그 시간에 그 정탐을 가서 그 숨어있는 그 장소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도록요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과 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아닐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나는 300명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나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늘 이렇게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이야기 속에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설교 때 뭐 누구 예화를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고백을 듣기도 하는데 맞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분명하구나 하는 것들이 딱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성도들 안에서 같이 나눔을 할 때 있을 때 정말 그 나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게 분명하구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도 그 명절 때 이번에 명절 때 그 안산동산교회 플로평 사회 가시는 이평강 목사님하고 제가 명절 때 잠깐 뵀었는데 저희가 있던 교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막 여러 가지 교회들 또 아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이제 컨설턴트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를 쭉 컨설턴트하고 교회를 코칭하시는 분이신데 쭉 들어보시더니 괜찮다, 방향이 좋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는 분명함 생기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바 되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곳에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7장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스로 대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큰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표현정 집사님의 아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엄혜신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의 또 자녀의 삶 속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